여러분, 이미지가 사람의 생각들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TV에서 한 자아상과 관련해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화가가 직접 그 초상화를 그려주고, 또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말로 이제 안내를 해서, 그건 눈은 좀 더 작게 뭐 이렇게 좀 참여를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더 예쁘고 멋있게 나올까요? 예, 그 실험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화가가 객관적으로 본대로 그린 게 더 멋있었어요. 더 예뻤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심지어는 얼굴 모습조차도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될 것처럼 덤비고, 그죠?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자기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대한민국의 수출이 한류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콜라도 잘 안 먹을 것 같은, 어린애들 볼 것 같은 그 고음 광고,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왜 그런 광고 할까요? 예, 어린아이 때부터 콜라는 왠지 좋은 것 같고 맛있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 놓으면 잠재적인 고객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여러모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미지의 힘이 우리의 믿음에도 작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방향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믿음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를 한번 보면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참 많이 신뢰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에 한 전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인데 은행 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어서 신용대출을 해주더라고. 믿은 거죠.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은행 직원이요.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경우 어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심지어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보이스피싱의 한 목회자가 간요해서 아주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듯이,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을 때에 불신자들의,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태도가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 건물 아니겠습니까? 한때 교회를 개척한다면 천막교회 뭐 이런 게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교회 이미지는 번듯한 건물과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요, 또 혹은 정반대로 삼각교회 이미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중요한 태도들을 바꿔놓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원적인 태도들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일수록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지식과 생각들 가운데는 수많은 오해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매 순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높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데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이미지들을 갖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때론 이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시대와 그 이전 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이 참 그 경제 발전과 여러모로 많이 바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참 부재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집에 안 계신 거죠.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집에 안 계신 거예요. 지금도 사실 대한민국의 그 OECD 국가 중에 혹은 많은 국가들 중에 노동 강도나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부재 중입니다.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나와 정말 소통하고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도 이렇게 그것에 투사돼서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반영돼서 인간의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할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이미지들, 세상에 있는 사고 방식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 수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배우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이미지로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유행하던 이 철학 사조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을 해석하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아주 확고하게 나눠서 육신은 천한 것이고 영은 고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을 끊임없이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끊임없이 분리해내요.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영의 것을 구하라 했을 때에 그 영의 것, 위의 것은 결코 이렇게 칼같이 나누는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것을 가져다가 성경에 적용하다 못해서 어떻게 됐냐면 육은 천한데 영은 고귀하다라는 이 전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면서 편집해 나가다가 탁 걸렸습니다. 어디서 걸렸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 이렇게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죽었다는 얘기야. 이게 마음에 못내 걸리는 겁니다.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와 생각이 깨졌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생각이 깨졌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이 천한 몸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손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은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아무나 이야기한다고 다 따라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얘기가 다 거룩한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대화를 하십니까? 그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간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간증은 사실 매번 새로운 간증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오늘은 오늘의 간증이 있는 거고,
내일은 내일의 간증이 또 있어야죠. 그런데 10년 전 간증을 계속 1년 52주 이렇게 계속 한다면 그게 어찌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한 대화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때 은혜 받았던 건 진실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은 것은 진실할지라도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경험들과 이미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약간씩 왜곡해서 어떤 한계를 주었는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한 이 중요한 기준이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만 오시면 안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분은 제대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진실성마저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편안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엄격하게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이곳에만 속한 것처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만 계셨던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일에만 갇혀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주일에는 생생하가 의식하고 주중에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분이 그분이십니까? 많은 고백들을 하잖아요. 주중에 내가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말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마땅합니까? 주님이 과연 주일에만 갇혀있는 분이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그 노력들이 동일한 노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곳, 한 장소, 한 시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으로, 육에 속한 영역에는 예수님께서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아니 그분은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전혀 도덕과 상관없는 삶을 살든지 혹은 지나치게 율법적인 삶으로 사람들을 아주 숨막히게 하든지 둘 중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신의 개념에는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이 지역만 다스리고 저 신은 저 지역만 다스리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그 적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신 여호와는 그 평야의 신이어서 이 산지로 와서 싸움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는 들판만 다스리는 신이니까 우리 신은 이 산지를 다스리는 신이니까 우리 전쟁터를 평야로 가지 말고 골짜기나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산으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축소하는 작은 하나님, 우리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많이 나오죠. 욕심으로 가득한 신들이고 인간과 협상하는 신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욕망에 따라서 신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전쟁의 신이 있고, 애를 많이 낳고 싶으니까 그 다산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이 어디도 존재했습니까? 애굽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들을 하나하나 꺾어버리십니다. 이 신도 무용하다. 나일강도 무용하고 해도 무용하고 모든 하늘의 기후를 주관하는 신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사실 어느 시대에나 뭐가 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신처럼 신의 뜻을 대변하며 마치 신처럼 공경을 받아야 될 그 존재로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겠죠. 그 당시에 애굽에서 신의 대리인은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처럼 내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로를 그 땅에서 꺾어버리십니다. 그 땅의 신들, 욕망을 채워주는 신,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신들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갇혀있고 자기가 주관하는 어떤 영역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유대에만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에만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에 속한 분으로, 영에만 속한 분으로 그렇게 가둬두고자 했다면, 우리 이 시대에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은, 실천적인 영지주의자들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지적인 생각을 갖고자 하는, 간편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편한 것으로 몰아놓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예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이 무색하게 그분을 주일날에만, 교회에 왔을 때만 기억하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지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좀 소통 불가능이라고, 소통이 안 된다고.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신은 작은 신입니다. 어떤 영역에만 제한된 신입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데 특화된 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세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어서 인간의 조작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망들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도 슬퍼도 힘들어도 다쳤어도 무슨 일이 있던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고상한 척해서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를 채울 수 없듯이 우린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들끓어오를 때, 그런 필요들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다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욕망이 있을 때 우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욕구를 채워주기만 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부모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공감해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조종당합니까?
애들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앵앵거리면 그걸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최악의 부모죠. 최악의 부모.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제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가 앵앵거린다고, 어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아무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고상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끊임없이 바로를 신들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를 신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면서 신처럼 군림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댑니다. 중독성을 가지게 하고 맹신을 갖게 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욕망에 제한받지 않으시기에 우린 끊임없이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갈지라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잘못된 욕망을 교정받을 곳이 하나님 앞 외에는 다른 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유치해 보이는 자기 자신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거리낌 없이 매 순간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이 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치한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다. 고상한 척 그만하십시다. 우린 유치한 인간입니다. 우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어리석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나와서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대리인처럼 바로를 받들듯이 모세를 받들었던 거예요.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죠. 그러다 모세가 사라져서 나오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간절하게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자든 율법주의든 어떤 종교적인 속임수에 빠지건 우리 안팎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이런 이단이든 이단적 목소리든 우리 바깥에 있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나에게 간편하고 눈에 보기 쉬운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드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얼마나 속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또 얼마나 싸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우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다고요. 왜 못 알아들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요. 내 생각에 좌우받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곳곳에 관여하실 거기 때문에 곳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사자로 비유되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슬란이라는 이미지로, 판타지 소설이니까요, 기독교적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런데 아슬란 사자가 나타났을 때 아이가 묻습니다. 당신은 안전한가요? 아니. 사자는 대답합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아. 제가 미국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참 재미있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God is wild. 하나님은 야생이래요.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사자처럼 포효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미없게 교회 안 울타리 안에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길들여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을 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작은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차라리 저 밑에 절간에 가시든지 다른 데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미지를 깨트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뻔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봉사 몇 가지 하다가 그냥 회사 가서 혹은 집에 돌아가서 그냥 또 일상일을 하다가 또 생각날 때쯤에 가끔 수요일도 나가고 또 금요일도 나가고 기도할 때 좀 나가서 아침에 묵상집도 한번 떠들러 보고 이런 식으로 길들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내가 예기치 못한 그곳에서 내가 바로 쓰러진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고 숨이 턱턱 차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내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나는 전혀 꿈꾸지 못할 것은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십 년 전 많은 천막교회당 그리고 목회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한심스러운 사람들, 가족에게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보여지던 그 시대에 조국의 미래를 꿈꾸며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바라며 그 일생을 보내셨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도 그 안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내면에서 타협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어디든 지금 여기에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그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런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들려는 우리 마음속에 그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내고 싶은 그 시도들에 대해서 멈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아무리 내가 더위에 쩔어 있어도, 아무리 내 회사의 불의한 구조가 고쳐질 것 같지 않아도, 아무리 내 이웃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어도, 아무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들이 많아도, 우리 학교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어느 곳에든 우리가 숨막히게 하는, 저건 안 돼, 내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야 생각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곳에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린 그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만나면서 기독교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요, 그리고 공립학교 선생님도 만나고요, 사립학교 미션스쿨 선생님도 만납니다. 기독교 학교라는 것은 미션스쿨이 아니고 이제 대안학교를 말합니다. 정말로 기독교인만 받고 이런 학교죠. 그런데 곳곳에서 아이들도 만나고 선생님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만 받고 그리고 부모들이 다 이렇게 서약하고 막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은혜로운 일만 생길까요? 반대로 공립학교예요. 종교 편향 얘기가 하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표시 내는 것도 힘들고, 선생님이 강단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막 이래도 막 항의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얼마 전에는 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관여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공립학교인데 안타까운 일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 학교에 소방 점검이 나와서 소방 점검에 걸렸어요. 뭔가 걸렸겠죠? 그것 때문에 기도 모임을 못 하겠어요.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이것저것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수많은 도전들을 만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이 막혀진 것 같고 기도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크리스찬 교사로서 기독 학생으로서 혹은 기독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주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우리 학교는 불교 재단인데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보면요, 그런 곳에서 더 생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가 꼭 카타콤이에요. 몰래 예배 드리는 게 더 스릴 있나 봐요.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요, 더 은혜롭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손 놓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전을 꿈꾸고 계신다고요.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혼자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남겨놓은 7천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입니다. 넘어서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안고 있다는 전제를 가진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셔서 사람마다 그 욕구가 다르잖아요. 안전에 대한 깊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로 만나주실까요? 나는 너의 강한 성루다, 방패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삶에 항상 모험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거칠고 가장 와일드한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맨 처음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점차 자신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와일드한, 거칠고 위험한 곳에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사자굴까지 나를 밀어넣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긴 그대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스타일이 다른, 나랑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맛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더 크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슨 가르침을 내게 주실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양한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의 크리스찬들은 뭐에 대해서 참 잘한다, 어느 나라의 크리스찬들은 뭐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국 하면 이제 기도 얘기를 하고요, 일본 하면 신학을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러면 찬양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화에 알맞게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저 그뿐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다양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교파가 좀 달라도요, 배워야 돼요. 때로는 왜곡시킨 이미지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못 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떤 사람들은 또 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 이 신천지와 같이 혹은 이 영지주의자들 같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나 편한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둔갑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제 외우셨죠?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하시면 여러분이 대답하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나를 맞추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작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의 무지를 뽐내었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인생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의 경험을 벗어나서, 나의 지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바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매 순간 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참된 지도를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시도들이 우리 안에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목소리,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교사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며 지금 이곳에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평생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